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퍼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네 종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전쟁은 장차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기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일어날 전쟁들이며, 이 전쟁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들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의 군사를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동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들이 우리들에게 심각성을 주지 못한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종교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있었던 그 어느 전쟁보다 현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심각성을 주었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었고, 지금은 소강 상태이며 휴전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두 나라 간의 전쟁은 다시 불을 뿜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중국의 대만 침공설, 북한에서의 도발 등은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은 세상 끝에 있을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의 7월 대지진설에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여도, 지진이 일어난다 하여도 끝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처처의 지진과 기근의 소식은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환란의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막 들려와야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과 지진, 기근 등은 재날의 시작일 뿐이며 본격적인 전쟁을 위한 연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전쟁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의하여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같은 사람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이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에 의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에 의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바람을 잡고 있던 네 천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채로 바람을 잡고 있던 이유는 14만 4천에 의하여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큰 무리들이 이 기간 동안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기간은 1260일이며 이 기간 동안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에 의하여 마지막 때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람을 잡고 있던 네 천사에게 바람을 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이 땅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땅의 인구 중 몇 명이나 죽을까요? 그 숫자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될 것이며,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 약 80억 명으로 가정을 할 경우에 26억 명 정도가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통하여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전 세계는 단일 정부로 통치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약 200여 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3차 대전은 수백 개의 국가를 단 한 개의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까요? 바로 666 이름을 가진 자가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666 이름을 가진 세계 단일정부 통치자는 자기 밑에 10명의 왕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10명의 왕들이 바로 10뿔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삼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할 통치자는 7머리 중 8번째 왕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되기 전 14만 4천 종을 통하여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그 모으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셔서 세계 3차 대전의 전쟁을 그 환란을 겪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전쟁, 아직 우리가 겪지 않은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전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4종류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전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유브라데에서부터 시작될 세계 3차 대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 끝난 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휴거될 자는 휴거되고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자들은 들어간 후 세계 3차 대전쟁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14만 4천 인맞은 종을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통하여 은혜시대 교회를 추수하실 것입니다. 14만 4천에 의하여 추수된 알곡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14만 4천에 의하여 알곡으로 추수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은혜의 시대 천국 복음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세 이래로 없던 전쟁, 개국 이래로 없던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시기 위하여 네 천사에게 잡고 있던 바람을 놓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의하여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 교회가 추수되고 그 교회에서 알곡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그들을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기실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고 나면 14만 4천 인맞은 종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하게 되고 그들이 순교하는 동시에 이 땅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군대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인데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군대가 2억이나 한 장소에 동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전쟁에 임하는 연합군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미국이 중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이 연합군으로 모이고 또 아랍권을 중심으로 한 이란, 중국, 러시아, 이집트 등의 주변국들이 연합군으로 모이면 중동에서 2억의 군대가 모이는 전쟁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천사는 4대 강국을 바람은 전쟁을 비유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구원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용이 자기의 그 권세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땅을 완전히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66 짐승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계 3차 대전쟁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입니다. 용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용이 이 땅으로 내려와 육체를 가진 사람을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용은 사람을 이용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미혹하였고 2000년 전에는 가론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마지막 때는 666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이루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용은 자기의 모든 권세를 그 666 이름을 가진 통치자에게 줄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내용들이며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 3차 대전을 겪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큰 구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환란이 닥쳐오기 전에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 때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하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남겨져 세계 3차 대전을 겪게 될 것이며 세계 3차 대전에서 살아남는다 하여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666 짐승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계 3차 대전으로 나오게 될 666 짐승의 세상에 남겨질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날 전쟁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서대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전쟁으로 이 전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은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 마귀, 사탄, 용은 같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자들은 많은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시면서 그의 군대로 그의 사자들로 귀신들을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땅으로 쫓겨난 용은 그때 세계 3차 대전으로 단일 정부를 이루고 있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666의 이름을 가진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용의 권세를 받은 666 이름을 가진 통치자는 자기 밑에 10명의 왕들을 세워서 아까 읽으셨죠? 자신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666 이름을 가진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자를 적 그리스도로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구원받지 못한 은혜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저들은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용의 말입니다. 이 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666이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용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의 말을 흉내내고 있지만 결과는 용의 말입니다. 그가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정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가 되었는지 2000년 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 통치자에게 권세를 받아 자기에게 권세를 준 통치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전쟁으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땅으로 쫓겨난 용은 그때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이룬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전권을 주고 용의 전권을 부여받은 666이란 이름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의 받은 그 전권을 또 주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666이란 이름을 가진 그 짐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666이란 이름을 가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합니까? 바로 666 짐승을 위하여, 그 이름을 가진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666이란 이름을 가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용의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에게 권세를 준 그 짐승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 용의 권세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666 짐승의 표를 땅의 모든 사람들로 받도록 하는 사람들도 666이란 이름을 가진 통치자 자신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날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인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 두 번째 전쟁인 하늘의 전쟁도 끝나고 세상 나라가 666 짐승의 세상이 된 후 42달이 지난 어느 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지역의 이름이 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새 영들이 왕들을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새 영이 왕들을 모은다는 것은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임명한 열 왕들, 그러니까 그 열뿔, 그 열 왕들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모은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모은다는 것이지요. 그 열 왕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666이란 이름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웠습니다. 그로 더불어 666 이름을 가진 통치자는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그 열왕들과 함께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공중 혼인 예식을 마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666 통치자와 그 통치자가 세운 열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으로 용이 쫓겨난 공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의 혼인 예식장이 될 것입니다. 혼인 예식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은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싸우더라의 그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모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희고 깨끗한 쇠마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이때 세상은 666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땅으로 재림하심으로 이제 자신들의 끝이 다다랐음을 알고 그 자신이 세운 열 왕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666 이름을 가진 통치자 적그리스도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누구와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흰옷 입은 하늘 군대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둘은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지도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에 의하여 잡혀서 유황 불붙는 지옥불로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러니까 666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그 통치자와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처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과 한편이 되고, 또 666 이름을 가진 그 통치자와 여러 왕들이 한편이 되어, 물론 거기 거짓 선자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판 전쟁이 붙게 되는데,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백마를 타고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에 의하여 전 세계를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던 적 그리스도가 잡히고, 그리고 666 이름을 가진 자를 적 그리스도로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갔으니 누구만 남았습니까? 마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1000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천년 왕국이 기간이 다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러분,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없어야 합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과 공중 혼인 잔치를 마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옥불로 넣으시고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미혹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귀가 없이, 미혹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입니까?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은 지금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참 정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데도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그 무천년을 믿고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마귀의 미혹이 없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통치하셔야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현재 무천년이 대세이며 무천년이 진리라고 전하는 자들이 절반 이상이지만 성경은 무천년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넣으신 후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대하여 다니엘은 2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열 왕은 666 이름을 가진 짐승이 세운,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이룬 그 666이란 이름을 가진 통치자가 세운 열 왕들입니다. 그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천년왕국의 주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할 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세계 3차 전쟁을 뜻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하여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곡과 마곡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 이후 천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천년의 기간의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미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싸움을 붙인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해석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전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의 전쟁은 미혹으로 해석하여야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찼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무저갱에 갇혔던 그 마귀가 옥에서, 그 무저갱에서 놓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에 의하여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불로 산채로 들어갔지만
마귀는 지옥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가두셨습니다. 그 무저갱에 가두셨던 것을 천년이 참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뻐서 옥에서 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자 마귀를 통하여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옥에서 마귀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게 하시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놓이는 그 때가 천년이 찬 때이며 그 놓이게 되는 이유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마귀의 미혹의 대상이 되는 곡과 마곡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천년 왕국 2세들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알곡으로 추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교회의 환난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서 알곡으로 추수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하여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곡과 마곡이라고 이름하는 그 천년왕국 2세들은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하고 무엇이 연상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마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하여 나타난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 세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안에서 이제 미혹되면은, 마귀에게 미혹되면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사명인 미혹은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 그 역사를 마무리 짓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사람이 천년왕국이 차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 죽지 않는 천년이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숫자로 그 수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천년왕국에 있으며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수가 숫자로 표시가 되겠습니까?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그 숫자도 바다, 모래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미혹으로 인하여 천년왕국 2세들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곡과 마곡의 부모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2세들의 부모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천국까지 풀입했습니다. 그러나 곡과 마곡은 마귀의 시험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시험을 받지 않은 자는, 아니, 천국에는 시험을 받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승리한 자만 천국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전부 다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승리한 사람들만 천국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마귀가 사명을 마쳤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 마귀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 마귀의 사명이 끝나고 마귀는 유황불못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미혹자 마귀가 옥에서 나와 마곡을 미혹하고 이 미혹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의 그 천지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위하여 천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은 마귀와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니 세상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마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천지가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간 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고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난 후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죽었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죽었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죽은 자는 육체가 부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는 변화받은 자는 죽지 않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지막 때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종류의 전쟁이 끝나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육적인 전쟁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알곡으로 추수되어 구원을 받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 어떠한 전쟁의 피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전쟁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이며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